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절기상으로 저희는 고구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고구의 절기는 땅에 비가 내려서 생명이 피어나고 생명이 싹트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고구절기에 많은 농부들이 곡식을 심고 모종의 싹을 틔우는 절기라고 말합니다. 페북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싹을 틔우고 계시더라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유정 씨도 영어 씨랑 같이 수확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심으셨고, 조리쌤이나 김현희 쌤네도 뒤에다가 하나하나 씌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송 기사님이나 오이사님네도 뒷정원에 심으실 거고, 모르는 분들도 아마 많이 이런 걸 심겠죠. 저희 집도 아파트인 관계로 이런 걸 심지 못하지만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꽃씨를 심었습니다. 근데 불행인 것은 제 것만 싹이 텄어요. 이렇게 차라리 아이들께 싹이 틀 것이지 제 것만 싹이 튼 바람에 왠지 모를 미안함에 내 것도 안 텄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라는 그런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것도 없는데. 고구절기에는 그렇게 생명에 대한 기억을, 싹트임의 기억이기도 얘기합니다. 도시에 사는 저희들은 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저 꽃이 피는 것, 화려한 걸 생각을 하겠지만, 씨를 뿌리고 농사 짓는 사람에게 고구의 계절은 수확을 준비하고 그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 맺기 위한 그 첫 단계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고구가 되면 벼씨를 이렇게 다 가져와서 물에 담가서 싹을 틔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싹을 틔우는 동안에는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어디 부정한 데를 갔다 오는 사람이 있으면 집불을 태워서 연기를 몸에 세게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과 그리고 생명에 대한 어떤 외경심의 마음이겠죠. 그렇게 보면 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지금 뒷정원에 나무를 심고 풀을 심는 사람들, 어쩌면 그분들은 좀 더 경외감이나 땅에 대해서 좀 더 외경심이나 좀 더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저같이 그냥 이렇게 책 보고 이렇게 도시에 사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이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고구에 대고 생명을 기르는 사람에게는 왠지 볼 때마다 작아지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절기도 실은 그런 절기입니다. 부활절기도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을 깨닫는 절기이고, 우리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지 알아보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의 절기가 여러분 안에 심어져 있고 부활절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심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걸 잘 기르고 계십니까? 그냥 묻어둬 버린 채 언젠간 자라겠지라고 무시한 채 이렇게 갈라진 채로 그대로 맨 땅에 남아있진 않나요? 아니면 여전히 가끔씩 여러분은 돌아보면서 그 씨앗은 잘 자라고 있을까? 그 열매는 잘 맺고 있을까? 돌아보고 살고 계십니까? 신앙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그 씨를 끊임없이 가꾸고 열매 맺는 걸로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고 그게 생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련된 시가 하나 있습니다. 도종환님의 시인데 우리 민숙기 입사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도종환님의 당신의 부활이라는 시입니다. 당신의 죽음 옆에 나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수천 수만 개의 모습으로 내게 오는 것. 부활의 경험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잘 표현한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잘 살고 계시나요? 수많은 제자들의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부활의 고백들은,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바로 그렇게 수천 수만의 예수를 경험하고 만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레아는 모든 사람을 가라고 합니다. 갈릴레아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런데 그 갈릴레아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좀 독특합니다. 누군가는 주님을 만났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의심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그 얘기 같아요. 수천 수만의 모습으로 드러난 예수님, 갈릴레아의 그 처음 시작으로 갔을 때 누군가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만났을 것이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도 누군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누구는 경험하지 못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파나는 5월 행진이라는 파나입니다만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어둠의 길에 빛을 밝히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이 어둠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횃불을 든 사람이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어둠에서 영원히 길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번하고 다른 마가의 공동체와 다른 마태의 공동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의 공동체는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시나요? 벌써 한 주 전의 이야기라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마가의 부활의 고백은 간단합니다. 마가의 부활의 고백에서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빈 무덤이 있고 웬 청년이 무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갈릴레아로 가라. 거기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직 말을 전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마음속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두려움과 무서움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적인 권위에 사로잡혔던 놀라운 종교적 체험의 무서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의 경험을 한 여인들의 그 앞길이 어떻게 될지는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 당시 마가 공동체가 자신들의 모습을 아마 그 여인에 투영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부활의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경험을 했으니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가 바로 그 당시 그 여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고 투영했던 거겠죠. 마태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마태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 하나하나 덧붙여집니다. 다른 이야기도 들어가고요, 없었던 이야기도 생기기도 합니다. 거짓말이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그 사람들의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시를 거짓말이라고 하지는 않는 거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마가의 이야기에서는 마가가 등장을 하면 그 여인들이 왔을 때 이미 돌은 굴려져 있고 웬 청년이 앉아있는 걸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왔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돌이 굴려집니다. 비로소.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왔습니다. 청년도 아닙니다. 천사가 와서 갈리로 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인들은 이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간 그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됩니다. 궁금한 게 생기지 않나요? 저희가 보면서 궁금한 게 생긴 게 그겁니다. 돌이 굴려졌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걸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은 돌이 굴러지고 예수님이 짠 그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근데 무덤이 있고 돌이 굴려졌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화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돌이 굴려지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돌이 막힌 그 상태도 이미 그 안은 빈 무덤인 겁니다. 이미 아무도 없는 것. 그리고 여인들이 찾아왔던 그 자리가 이미 빈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 굴려지고 나서 그 안에 예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빈 무덤에서 예수를 찾지 말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빈 무덤에 와서 예수를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있다고 믿는 곳으로 가서 예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저기 있을 거야. 예수님은 저쪽에 있어야만 해.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곳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내 호주머니에 있어야 돼. 예수님은 내 물질이 있는 곳, 내 욕심이 있는 곳, 내 욕망이 있는 곳, 그곳에 있어야 되라고요. 성경은 바로 그곳이 빈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곳, 우리가 원했던 곳, 우리가 욕망이 투영되는 그곳에 예수님이 있지 않다고, 너희는 그것을 찾는 것은 바로 빈 무덤에서 찾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와요. 한 명 한 명 오면서 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좀 진보적인 신앙을 가졌던,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의 많은 수는 교회에 와서 자기가 생각했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와서 내 신앙의 확신에 관련된 이야기, 혹은 내가 맡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냥 내가 믿는 가치, 내가 믿는 신앙을 교회에 와서 확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새로운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뭔가 다른 얘기하면 어라 저 인간이? 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는 내 믿음을 확인받기 오거나 내 신앙을 확인받기 위해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내 가치관을 확인받기 위해 오는 장소도 아니고요. 교회라는 공간은,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새로운 신앙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빈 무덤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찾아 예수를 만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상치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상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그 공간, 찾는 그 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진리를 만나는 경험을 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란 공간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공동체의 공간입니다. 그러니 그 공동체 안에서 갈등도 있고 분란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나를 넘어갈 수 있는 곳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내가 확인받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고 마태 공동체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평평하고 평범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굴곡이 없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성서의 하나하나, 마가의 이야기, 마태의 이야기는 실은 처절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태 공동체의 성서는 한 번에 쓰여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지나고 나서 70년 이후에, 주 70년이니까 80년, 90년, 100년 그때 돼서야 쓰여집니다. 그때 돼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겪어왔던 신앙, 변했던 신앙, 아팠던 절망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경험한 건 뭡니까? 자기가 믿고 따랐던 진리가 죽는 경험을 합니다. 자기가 믿고 따랐던 진리가 사그러지고 사랑했던 주님이 죽는 경험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지내오는데 놀라운 부활의 순간도 경험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예수의 죽음을 보고 돌아서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의심하며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시체를 너희들이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지나자 자신들이 터를 잡았던 그 이스라엘 땅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땅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모든 게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처절한 아픔을 겪으며 그 공동체는 자신들의 신앙을 하나하나 써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야, 우리가 만난 주님이야.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신앙의 뒤를 잇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전해져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아픔이 마태의 이야기에, 마가의 이야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 오늘의 이야기도 그런 처절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게 됩니다. 마태의 복음에서 유독 많이 드러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는 마가나 다른 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란 말을 많이 써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마태는 희한하게 하늘나라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써요. 마태에만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하면 이제 파테르헤몬 토이스 우라노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하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말을 안 씁니다.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권능을 지닌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거할 땅을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조국이 없어졌고 땅도 로마에게 모든 걸 뺏겨버리고 이제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자기 땅이 아닌 곳에 살아가는 마태 공동체의 아픔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고 지금 이 땅을 소유한 것은 로마인이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할 때 마태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하는 그 능력은 로마인에게 있지 않아 하나님에게 있어. 그리고 이 땅이 언젠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거야. 이 땅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그리고 너희가 바로 그 권능을 지닌 그 권세를 지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줬어.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갈 거야. 우리는 땅을 잃고 방황하는 종족이 아니야. 우리는 떠돌아다니는 종족이 아니야. 우리는 진정한 이곳에서 진정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열쇠를 받은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마태의 고백입니다. 하늘나라로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가 이렇게 마태복음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해하는 게 하늘에 있는 나라가 있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왜? 하늘이라는 단어가 써 있으니까. 근데 실은 정확히 번역하면은 하늘들의 나라이고 하늘들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실은 우리가 저 위에 올려다보는 저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저렇게 질서 있게 굴러가고 순리대로 굴러가는 저 생명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이 땅을 돌이켜 보니 이 땅은 그 순리대로 굴러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 공동체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하늘의 순리가 저렇게 굴러가는 것처럼 이 땅의 순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갔으면 좋겠다. 부활한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면 좋겠다. 그 바램과 그 희망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닌 예수님으로 고백을 하는 거고 그런 하나님이 부활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고 그 권능을 지닌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하지만 그 권세와 권능은 다스리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순리와 진리를 땅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우리들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만이 우리만이 하늘의 질서와 순리와 그 생명을 이 부조리한 땅에 가져올 수 있는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게 마태의 부활의 고백입니다. 마태에는 열쇠를 주는 예가 나와요. 베드로에게 열쇠를 줍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푸는 것처럼 땅에서도 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을 잠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쇠를 쥐고 있어서 너는 천국 못 들어가. 아싸 잠그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정죄하고 넌 들어가 못 들어가를 교회가 권력으로 가지고 있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권한이 너희에게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바로 하늘의 질서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똘똘이가 아니야. 그러니 너희는 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정말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너희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의 질서를 만들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 그게 부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마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대부분 하찮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인데 내가 가진 능력도 마찬가지야. 별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진 능력이 너희가 핍박받고 억압받고 버림받은 그 능력이 실은 하늘을 이 땅에 만드는 능력이라고요. 그게 바로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회복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그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라라고요. 주님의 명령이 바로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명령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전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회를 데려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모든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멸망하고 이스라엘 무너지고 이 절망과 이 아픔 가운데 있는 건 너희로 하여금 이 땅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국한된 진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세상으로 나가라는
이 절망이 시작이고 이 절망이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바꿔라.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권능 있는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부활의 소망이고 부활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 종말까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게 가장 큰 놀라운 겁니다. 절망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천 수만의 불꽃으로, 수천 수만의 생명으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활의 희망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이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제자로 살기 위해 제자로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옆에 계시는 겁니다. 불가능의 가능성을 꿈꾸자고 이야기하는 거고, 남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가운데서 수천 수만의 생명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 마태의 놀라운 점은요, 마태는 일상 가운데서 하늘나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발효되는 떡, 작은 씨앗, 작은 생명, 그 모든 것 안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길 바라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늘의 권세를, 하늘의 권능을 이 땅과 연결시키는 열쇠를 지닌 자,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열쇠로 수많은 생명을 같이 살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살다 보면 곁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쓸쓸함이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득 희망도 사라져버리고 삶의 목표도 사라지고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교우도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그런 어지러움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그때가 바로 나를 만날 순간이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나라가 망하고 또 떠돌아다니던 그 순간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먼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그 어려운 발걸음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건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속에서 생명의 씨앗을 만나고 그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활한 생명으로 걸어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